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기록된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인, 가정, 또 직장과 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놀랄 일이 있었어요. 참 우여곡절 속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선교사님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아직까지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그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당신들이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봤어요. 안다고. 아니 어떻게 아느냐고. 세례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어떻게 그럴 일이 있느냐고. 우리는 이제 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근데 여차저차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민족을 조금 이렇게 구별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들어오지 말라고 세국 정치를 펴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속에 이 선교사님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이 지금 한문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조선시대니까 한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 지금 좀 괜찮은 사람, 중국으로 오고 가고 하는 상인들, 보따리상, 이런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잘하고 이래 째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에게 뭘 줬느냐, 일당을 주면서 당신들이 이 책, 좋은 책이니까 가져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이래가지고 들어온 것이 성경이었어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말씀이 사살 이렇게 전파되어졌어요. 이렇게 전파되어진 그 결과 말씀을 읽은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네요. 이전에 완전히 사기꾼 도둑놈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어졌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오래전에 사용하시려고 말씀부터 먼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저 이북의 소래교회라고, 작은 교회지만은 그런 교회도 세워지고요. 그럼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 예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날 말씀이 딱 수도비 돼버렸어요.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전하지도 않고 말씀 제대로 알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이 끊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이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말씀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좀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교회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맞아요. 그 마음만 해도 훌륭합니다. 왜? 주일날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지요? 근데 기왕 오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가기로 작정했다라면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질문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저는요, 지난 주일날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말씀 속에서 지금 이삭이 지금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걸 가지고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응답받아.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지금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집중하는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에 교회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좀 산만해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3절입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미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전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려고, 잘 들으려고 자꾸 마음을 담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이 말씀 능력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의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다귀가 꽉 있는 거기에 말씀 전하니까 큰 군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요, 뼈다귀와 같은 그런 앙상한 우리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사람으로 쓰신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저는요, 많은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딱 잡은 사람을 통해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2정탐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땅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가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서 보고 보고해 오너라 라고 보냈어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은 12명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갔다 온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명은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누구 말을 들었느냐? 불신앙의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 있죠. 그 결과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뺑뺑뺑뺑 돌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씀을 놓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싹 다 광야 속에서 다 그냥 삶을 끝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위세가 태어나잖아요. 3세가 태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켜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정복해라 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뭐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거기에 7족속 31명의 왕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정복하기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잡고 가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은 결국은 정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말씀 잡았다 이런 속에 그 말씀의 핵심 2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놓치면 말씀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왜 주셨느냐? 메시아 붙잡고 구원받아라. 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온 땅에 전해라 이건데 이 비밀을 놓친 채로 말씀 잡았다? 그거는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엉뚱한 말씀 잡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막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쪽에서 푸는 그것을 기존의 교회에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와 새로운 뭔가 있다 이래가고 막 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한 쪽에 뭐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든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구나 딱 끊으시고 그런갑다 하고 와서 들어보라 하니까 가서 들어보면서 쏙 빠져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이분을 통하여서 제세망 받고 이분을 통하여서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온 땅에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합니다. 결국은 이 비밀을 놓친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속의 전체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며 전도하고 쓰임받은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2가지,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 2번째로는 그 메시아 언약 잡고 전 세계를 살려라, 세계복음화. 요걸 여러분들이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씀 잡았다, 이걸 붙잡았다라는 것을 언약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붙들려져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을 봅니다. 이삭이 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흉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하고 조금 달란 것이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애굽으로 쏙 내려갔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 있죠. 이것이 다르죠. 말씀 따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말씀 없이 가면은 결국은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이삭이 지금 아버지와는 조금 다르게 하는데 근데 조금 다르게 했다가 또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요.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누이라고 했듯이 이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삭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삭이 이렇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크게는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저주와 재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빨리 끊으라. 안 끊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었잖아요. 40살 때 결혼했는데 60살 될 때까지 20년 동안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내려오거든요, 뭔가.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듯이 이삭도 또 역시 거짓말하는 이런 상황 속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문에 뭔가 내려온다니까요. 좋은 것도 내려오지만은 안 좋은 것도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우리는 안 좋은 거는 빨리 끊어라. 안 끊으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이 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후대들이 하나님 축복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삭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지금 실패하는 현장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말씀 잡고 내려갔지만은 안타깝게도 일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저는 이 이삭이 언약 잡고 했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비밀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딱 계획세하는데 그 축복을 살짝 놓치는 거 있죠. 결국은 이 축복 놓치니까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 자체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비밀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 여러분들은 교인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요. 그 뭡니까? 이제 구원의 비밀을 알지만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성도입니다. 겨우 구원받은 상태로 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뒀는데 그 축복 못 누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정도,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수준을 넘어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제자의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 성도, 제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삭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잠시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는 자리로 잠깐 내려가죠. 구원의 축복을 비밀을 놓치니까 임마누엘도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려서 결국은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대지 이삭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쳤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거 있죠. 오늘 26장 12절부터 쭉 22절까지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받은지 이삭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10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또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떤 축복이 받아졌느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지금 양껏 받았잖아. 불신자인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식이 날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 이삭이 받았다. 아니 구원의 축복도 못 누리면서 임마누엘도 못 누리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심지어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16절에 우리를 떠나가라. 도무지 보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안 되겠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불신자가 식이 날 정도로 불신자가 도리어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분명히 임마누엘도 못 누리고 구원의 축복도 못 누렸던 거짓말했던 그 이삭이 왜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축복의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쭉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속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꾸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임마누엘 못 누리고 구원의 축복 못 누려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다.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주니까 그리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 이런 축복받은 가장 키는 결국은 언약이네.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이네.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잡고 언약 제대로 전달해 주면은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그리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 맞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고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언약을 제대로 몰라갖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못했다라면은 내가 언약 잡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해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언약 전달한 4대만의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요셉을 쓰셨습니다. 우리 후대 속에 뭔가 안 된다 할지라도 4대만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삭이 아버지 때문에 언약 전달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삭도 아버지의 본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 오늘 26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키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의 시간을 이 이삭이 갖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막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 여러분들이 진짜 이삭이 누린 축복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물론 윗대가 잘하면 좋겠지만은 윗대가 아니라면은 내 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가진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분명하게 허락하신다 아닙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사람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라. 시기 나지만은, 우리를 떠나가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비멜렉,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 함께하는 거 내가 봤다. 전도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현장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축복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온 땅을 정복할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숨겨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237개 나라 살리라며요. 나에게 주셔야 진짜 나가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언약 잡았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응답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중요한 기회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비밀을 이제 이 글 아래에서 또 떠나가서 계속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거든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현장 속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이삭에게 축복 주시니까 이삭이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삭이 거짓말해가고 실패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약이 희미하면은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요. 언약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전도와 선교를 나의 것으로, 기도를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선교, 나의 기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